우리가 고민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인간은 과연 믿을 만한가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 텐데 인간은 믿을 만합니까? 아니면 믿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데 믿을 만합니까? 아니면 인간은 믿기가 좀 힘듭니까? 믿기가 좀 힘들어요? 그 인간 속에는 나도 들어가죠. 나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신론이라 그래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오랜 동안 해요. 하나님도 그냥 신론 하면은 뭐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의 하나님, 성부의 성령의 하나님 다 들어가기도 하지만 또 따로 그리스도론이라고 해서 공부를 다시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공부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성령론이라고 해서 공부를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는데 그 인간론이라고 그래요. 인간에 대해서도 책을 써놓은 게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감신대에 지금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송기덕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인간에 대해서 난 책이 이만큼 두꺼워. 한 페이지가 500페이지든가 600페이지든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되면 인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인간이 믿을 만한가, 믿기가 힘드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맹자와 같은 사람은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해요. 인간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속에 있는 것들을 잘 이끌어 주기만 하면은 꽤 괜찮은 사람이 되고 그런 사회는 꽤 괜찮은 사회가 된다. 그렇게만 주장하면 좋겠는데 순자라고 하는 사람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악하게. 그래서 인간은 본래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 열심히 교육하고 가르치고 훈련을 하면은 조금 개선은 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역사 이래로 세상을 한번 쭉 바라보니까 참 인간이 선하게 태어나서 착하고 귀하고 세상이 평화롭고 참 이런 세상입니까? 아니면은 문제가 많고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세상입니까? 아이고 세상을 좀 살만한데 사셨는데도 잘 모르시는가 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설교 제목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세상. 일반적인 세상을 얘기해요. 일반적인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보니까 뭐 왕을 얘기할 때 세종대왕, 뭐 세종대왕 시절은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막 계속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저 사람 깎아내리고 뭐하고 이런 세상이에요. 뭐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했던 때가 별로 없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조금 어느 시절에 조금 괜찮았느냐, 다윗 시절하고 솔로몬 시절에 좀 괜찮았어. 그 다음부터는 뭐 날마다 그냥 문제토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악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복잡하면 한 가지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볼게요.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은 죄를 짓는 쪽으로 가겠습니까? 선한 쪽으로 자꾸 가겠습니까? 그냥 물어볼 때는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딴 때는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물어볼 때는 하셔도 괜찮아요. 자, 가만히 인생을 놔두면 자꾸 안 좋은 죄 짓는 쪽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점점 착해지고 멋있는 쪽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그냥 어린애부터 가만히 놔두는데. 어린애들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요건요, 배우지 말아도 너무 잘 배워. 나쁜 짓은 그냥 하지 말아도 더 잘해. 근데 선한 일은 하라고 해도 잘 안 해. 악한 일은요, 가만히 놔둬도 죄 짓는 것은 놔둬도 저절로 됩니다, 인간은. 선한 일은 노력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도 간신히 될 듯 말 듯하다. 자, 인간이 어떻게 태어난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성경에 보면은 인간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악 가운데서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또 다른 데 있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요, 이스라엘 역사 42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선한 왕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내 종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종 다윗은 이랬던 왕이에요. 그 종이,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내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그래도 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인간이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로 시작해서 죄로 말미암고 죄로 끝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전제가 없으면,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없으면 인생은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로 망해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무엇으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죄 짓게 돼요. 한 사람이 교회 와서 주일날 출석을 하고 믿음이 자라서 조금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나가기가 얼마나 힘드는 줄 아세요? 그래서 조금 예수 잘 믿나, 좀 괜찮나 싶으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서 그냥 하나님 전혀 없는 것처럼 떠나갈 때가 있어요. 예수 믿기는 수십 분의, 수백 분의, 수천 분의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노력과 역사가 있어가 간신히 세워지는 데 반해서 무너질 때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인간에게서 희망의 근거를 찾지 못하겠다, 이러한 인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고 한 사람도 소망이 없다. 로마서에서는 완전히 인간이 그냥 아무 소망이 없다, 끝났다, 이제 그냥 사형 선고 내리고 끝이다, 이것을 로마서 3장 10절에 3장 24절에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쓴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사를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무엇입니까? 인간에 대한 실망의 역사예요. 실망. 여러분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하루도 그 어떤 도시에 어떤 지역에서 죄를 안 짓고 못된 짓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던 그러한 역사가 있느냐? 없어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전쟁이 무엇 때문에? 더러운 욕심 때문에 대부분 그래요. 내가 힘이 센데 까불어? 그 다음에 내놔? 그냥 부당하게 내놔? 그냥 힘 있으면은 뭐 땡깡 부리고 뭐 하고 전부 싸움 전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언제 그렇게 태평성대가 없어요. 중국에도 무슨 시절을 얘기해요? 태평성대를 요순시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때는 좀 행복하게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그 외에는 그냥 날마다 전쟁이었어. 그래도 우리는 많은 인간에게서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삽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실망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좀 믿을만 합니까? 믿기 어려운 존재입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전제를 다시 붙여줄게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 믿을만 합니까? 믿기가 힘듭니까? 믿기 힘들어요. 우리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에 많은 경험들을 쌓았던 분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는 거예요. 좀 괜찮나 싶으면 어느 순간에 획 돌아가요. 여러분, 평상시 때 괜찮습니다.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때 괜찮아요. 내 이해관계가 이렇게 얽혀 있을 때, 내 무언가 자존심이 조금 이렇게 걸렸다고 할 때, 그때는 순식간에 돌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다 돌아. 거기에는 저도 외가 아닐 수 있어요. 제가 그래도 잘 믿어주는 편이에요. 많이 믿어줍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잘 믿어줘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믿었다가 상처 입잖아요. 그래도 왜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어디서 문제를 일으키고 왔나? 또 한번 뒷조사를 해보고 괜찮나? 목회자가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성도들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그래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상처를 입고 힘들어도 그냥 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을 때는 그대로 믿고 갈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 어떤 굉장한 중마고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참 우정을 이렇게 나누면서 살았던 그러한 중마고가 있었습니다. 있었던 일이에요. 그냥 죽음이 자기들의 우정을 갈라놓을 때까지는 우리는 우정을 변치 않고 살겠다는 중마고가 있었어요. 피를 나눈 형제처럼 그렇게 같이 나눈 중마고가 있었어요. 같이 공부를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바라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참 우정이 대단하다. 저들은 죽을 때까지 변치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 기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보였어요. 때때로는 졸업을 같이 공부도 같이 하고 졸업도 하고 같이 사업도 하면서 서로 돕고 이렇게 했어요. 한 친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보증을 써줍니다. 꽤 많은 돈을 보증을 써줬어요. 근데 돈을 빌렸던 이 친구가 그냥 많은 돈을 챙겨가지고 하루아침에 어디로 달아나 버렸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도저히 저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변치 않을 것이다. 믿을만 할 것이다. 틀림없을 것이다. 죽음이 올 때까지도 그렇게 할 것이다. 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가 돈을 해가지고 달아나버려요. 남아있는 친구가 기자로 봉사에서 살았는데 그 빚을 갚느라고 쓰지도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10년 동안 빚을 갚느라고 고생찔찔하면서 그 빚을 갚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의 인생, 사람은 믿을 만하지가 못하다는 것이 사람입니다. 잘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그렇게 믿지 마세요. 믿었다가 뭐 했다고 그래요? 다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보정요? 저보고도 우리 학생이 옛날에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뭐 안 된대. 그래서 목사님이 사인해 줘야 돼. 뭐 아파트 그야 뭐 안 되면은 뭐 제가 감당을 하도록 하고 좀 해준 적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깨달은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도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느니라.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한 모습입니다. 이거는 별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이고 1시간이 꽤 길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고 한 시간이 얼마 정도 시간으로 따지면 되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말을 했을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다 말들은 어떤 말을 하고 살았습니까? 성경은 좀 전에 말씀했던 이 본문의 말씀에 인간의 본질이라고 선을 해. 인간이 이렇다, 인간이. 그래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희망을 품는 경향이 있어요. 왜? 보통 인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방인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이 세상에 성인 군자라고 하고 도덕을 좀 이렇게 외치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 사람들도 여러분 별반 없습니다. 성철 스님도 도를 닦으면서 오랜 세월을 젊은 날에 결혼하자마자 이제 도 닦으려고 가정도 버리고 자식들도 버리고 들어가서 도 닦았어요. 버리는 것이 괜찮은가 모르겠는데 일단 버리고 들어갔어. 그리고 도를 닦아서 8년 동안 앉아서 잠을 잤습니다. 앉아서. 그러면서 도를 닦았어. 그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뭔 얘기인 줄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속였다. 나는 이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죽었어. 그런데 성인 군자 앉아서 8년 동안을 누가 도를 닦겠어요? 앉아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그냥 누워서 자질 않아. 누구도 만나지 않는 거예요. 철조망을 쳐놓고 아무나 뭐야 도 닦아라. 근데 그런 사람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하면서 죽어간 거예요. 그런데 뭔 인간을 그렇게 기대하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 그렇다고 치고 여기에 말씀이 없었던 이방인들은 그렇다고 치고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떡하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저들은 어떡하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도 똑같다. 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죄짓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 똑같이 죄짓고 있다. 그래서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다 지 아래에 놓여 있다. 인간은 결론적으로 믿을 바가 못 된다.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죄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죄의 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죄는 하나의 힘이고 파워예요. 파워.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죄가 여러분들을 질질 끄고 다니게 돼 있어요. 한번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한마디 하면 누군가가 와서 잡아서 흔들게 돼 있어요. 무섭습니다. 성경은 죄를 하나의 힘으로, 죄는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하나의 실체고 하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죄가 힘이 있어서 우리를 말 끌고 다니는 것을 묘사합니다. 죄의 법이 있어서 우리를 끌고 이렇게 이끌고 다니는 것을.
사슬에 매여 끌려가는 노예의 모습들. 여러분, 전쟁에서 점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전부 다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도망가지 못하라고 사슬을 매어서 그냥 막대기로 때리고, 힘들어서 넘어지면 또 때리고, 이렇게 하면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놈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끌어서 묶어서 비참한 곳으로, 좋지 못한 곳으로, 죽음의 곳으로 계속해서 끌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끌고 다니는.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잘 아세요? 교회 나온다고 전부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아세요. 제가 힘이 있어서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죄는 결코 우리를 놔주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여러분 사는 것 같지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뜻대로, 이 시키체를 조종하는 사단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니면은 내 뜻인데, 내 뜻은 뭐예요? 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니면 죄의 뜻입니다. 어떤 집에 어떤 집안이 도박으로 풍비박산이 난 집안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도박을 해서 조상적으로 물려준 재산을 거의 다 날렸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또 도박에 손을 대가지고 남아있는 집 한 채도 다 날려버렸어. 그 마지막 그 아들이, 야, 우리 할아버지가 도박 때문에 망했구나, 우리 아버지도 도박 때문에 망했구나, 가슴 아프게 여기고 원망도 해보고. 그런데도 이렇게 해서 온 집안이 다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이 손자가 어떻게 도박에 손을 댄 다음 끊지를 못하는, 끊지를 못해. 이 아들이 언제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그래서 결심을 하고 내가 이제 도박을 끊어야지. 그래서 자기의 결단을 보여주기 위해서 목사님 앞에서 손가락을 잘랐어. 도끼로 잘랐어. 내가 도박을 하지 않고 멋지게 살아야지. 도끼로 손을 찍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 그 결심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도박을 하는데, 이번에는 도박을 어떻게 하냐? 손가락이 없는데 발가락에 껴갖고 도박을 핫도를 쫙 차가더라. 여러분,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 도박, 마약, 알코올, 그 모든 중독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음란, 그 다음에 이 인터넷 음란 중독, 안 끊어집니다. 잘 안 끊어. 다 안 끊어져. 왜? 내 뜻대로, 내 뜻이 뭡니까? 이 그냥 죄의 뜻대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전부 다 죄인인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전부 다 죄인인데, 두 가지 죄인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있는 죄인이 있고,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 죄인이 있어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있는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구제받을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죄인은 구제받을 길이 없어요. 로마서를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인간은 죄가 전부 다 죄 가운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인간이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날마다 행하는 것마다 죄밖에 행할 것이 없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한번 다 더듬어서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때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있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뭐만 남았느냐? 육체만 남았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 얘기가 사람이 곧 죄를 짓고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처럼 늘 살고 죄를 짓고 사는 짐승처럼 되었다. 본능에 이끌려서 본능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나가는 짐승처럼 되었다. 짐승이 체면이 있어요? 염치가 있어요?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 홍수 때 이 홍수로 물로 심판을 하신 것은 무엇을 쓸어낸 줄 아십니까? 사람을 쓸어낸 게 아니에요. 이 짐승이처럼 됐던 이 모든 것을 쓸어낸 겁니다.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지배를 받고 이성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때에만 진정한 사람인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귀에 들리고 이러한 관계를 가질 때 뭐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전부 다 죄인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죄인인데 왜 죄를 잘 긍정하지 않는, 내가 죄인이다 고백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긍정하지 않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를 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는 거예요. 아니, 주변에 보니까 양 형편없이 죄 짓고 다 사는데 나는 거기에 비하니까 꽤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도 내가 죄인 아닙니까? 그래도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을지는 몰라도 죄인은 죄인이에요. 왜? 이 상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다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훨씬 괜찮거든. 두 번째는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고 죄가 안 됩니까?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도 죄는 죄가 돼요. 나는 뭐 나로서는 뭐 어쩔 수 없었다. 그 정도밖에. 세 번째는 공리주의 때문에 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생활을 비교해 보니까 죄는 한 7이 되고, 의로운 일은 7이 되고, 죄는 3이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한 4가 남으니까, 그래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뭐, 나 정도만 돼보라고 그래. 그래도 그 사람도 죄인이. 내가 죄인인가 안 죄인인가는 누구 앞에 딱 서보면 안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도 선지자고 앞으로 선지자가 될 사람이고 꽤 괜찮은 사람인데 이사야 6장에 보니까 딱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화로도 나의 망하게 되었다. 나로 망하게, 나는 죄인이다. 베드로도 거부 생활을 살았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의리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누가복음 5장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들이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 죄인 때문에 내가 추해서 참 이렇게 더러워서 볼 수 없는 죄인인 것이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자, 본문은 다시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소위 은총 밖의 죄인의 모습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그러한 죄인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조금 혼동이 올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아니냐 바뀌냐 틀려요. 하나님 아니냐 바뀌냐 틀려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소위 은총 밖에 있는 죄인의 모습을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성품이 무식하다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점점 더 어리석음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자충수를 두고 악수를 두고 계속해서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죄에 끌려다니니까. 무지하니까.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렇게 무식으로 끝이 나갑니다. 이게 은총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깨닫지도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죄를 깨닫지도 못하며 또한 무관심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무너무 죄에 깊이 빠져 있어서 죄를 깨닫지도 못해. 내가 죄 짓고도 죄 짓는지 안 짓는지 그것도 몰라. 여러분, 내 죄 짓는 걸 금방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민감에 대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님 앞에 늘 서야 돼요. 그러면 금방금방 깨닫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죄 짓고도
죄를 짓고 있는지, 죄에 빠져들어가는지, 죽는지, 지금 끌려서 그냥 비참한 꼴로 만드는지, 지옥을 향해서 끌고 가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밖에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죄로 말미암은 고통마저도 나중에 없어집니다. 여러분, 처음에 죄질 때는 마음이 아파요, 괴로워요. 주일도 빠지는 사람들 처음에 한 번 빠질 때는 그냥 아이고 두려움도 오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막 괴롭기도 하고 2번 빠지고 3번 빠지고 1달 빠지고 2달 빠지고 3달 빠져보세요. 나중에 그냥 편안한 마음이 와. 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 죄잖아요. 그래도 평안해. 왜? 이런 마음을 갖다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없어져. 그때 되면 큰일이에요. 세 번째는 이 하나님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 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에 저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 속에 썩은 것이 있다. 입만 열었다면 못된 말이 나온다는 거죠. 혀에는 속임이 있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가 가득하고. 말은 그 사람의 창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려보려고 그러면 잠깐만 얘기해보면 알 수 있어요. 늘 그냥 돈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수전노입니다. 그리고 돈에다가 인생을 거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만 열었다 하면 망했다, 죽었다, 망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염세주의자들이에요. 말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7일인데 24시간씩 7을 곱하고 이걸 갖다 분 단위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엄청나잖아요. 이런 동안에, 그 많은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찬송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했어요? 몇 마디 했어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어떤 얘기였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걸 종합해 보면 그것이 인간, 나예요.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엇인가? 그것이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본문의 말이 파괴적이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갈고리로 잡아당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이게 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어떤 죄인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그래요? 피 흘리는 데 빠르다는 14절에 피 흘리는 데 빠르다. 남을 해롭게 하는데 열심이며 선한 일에 게으르다. 피 흘리는데, 좋지 못한데.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에서 뭐 합시다 하면 그냥 발이 타닥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우리 웬모아에 우리가 청소를 해도 엉망인데, 엉망입니다. 그냥 막 주변 뭐 말도 못할 정도로 짖어보라고 이런데 그 청소를 합시다 했는데, 그래도 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괜찮은 교회다 느꼈던 게, 어제도 한 30명이 넘은 사람들이 와서 참여를 하는데 뭐 땀 뻘뻘.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생각을 했어요. 물론 바쁘신 분들,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어 못 오신 분들, 마음이 꿀떡이지만 못 오신 분들도 없잖아요. 있는데. 근데 어떤 데는 이런 선한 일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그러다가 어떻게 뭐 좀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다, 문제가 터졌다, 뭐 했다 그러면 막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때 막 그냥 살맛이 좀 나는 것처럼 막 전화하고 찾아다니고 어쩌고. 이런 데 빠른 사람이 있어. 피 흘리는데. 하나님 밖에 큰일입니다. 이 큰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지금 네 가지 모습이, 이 네 가지가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교회 안에 있는 건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은 이 죄가 우리를 묶어서 질질 노예처럼 비참하게 그냥 수렁에 빠지게끔 또 빠지게끔 만들면서 마지막에 결국은 어떻게 멸망의 곳으로 이끄는 것이 이 죄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 17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16절, 17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길은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으며 죽도록 비참하게 끌려다니면서 마지막에 파멸이 되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사는 길을, 구원의 길을, 사는 길을 알지 못한다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깨달음이 없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살다 보니 끝에 가서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 어떻게 해서 사는 길인지, 어떻게 해서 구원의 길인지 그것을 모르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고 마지막에 가서 완전히 타락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에는 그 어떤 구원의 길도, 생명의 길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이런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풀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만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죄 저런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함받지 못할 죄 하나는 어떤 죄냐?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죄예요. 이것조차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사는 길이 없습니다. 이걸 떠나서 인생의 그 어떤 성공과 그 어떤 돈과 그 무엇을 다 누리보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다는 그 사실 하나는 딱 믿어야 되고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용서가 있어요. 사함이 있어요. 사는 길이 있어요. 영원히 사는 길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만으로는 완전히 구제불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뭐 좀 잘되고 복되고 뭐 성공 이루어지고 그런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죽어갈 때, 임종할 때 그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죽음을 편히 맞지 못합니다. 얼굴이 새카맣게 돼갑니다. 그 어떤 위로, 그 어떤 별소리로 다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당신의 그 죄의 문제를, 당신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하고 그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고 나면 얼굴빛이 환하게 달라져요. 환하게 달라져요. 환하게 달라져요. 저는 임종을 많이 지켜봤어요. 한 달에도 4번, 5번씩 임종을 지켜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만히 잘 생각하세요. 나 스스로는, 나 개인 어떤 착한 노력과 선한 것으로는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노력을 갖고. 나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없어요. 나로서는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나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스스로도 못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뭡니까? 성탄이에요.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 예수 믿는 우리가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그런 종교가 없어요. 어디에 사는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고, 내가 저주를 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내 죄값으로 저주를 다 받으신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내 죄 대신으로 저주를 받고 고통을 받고 그 수치를 당하고 다 하시고 돌아가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투산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밖에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나와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생애를 살 수 있어요. 귀한 생애를 살 수 있어요. 존귀한 생애를 살 수 있어요.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생애를 사는 우리 모든 투산영락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부르시고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죄 아래에서 죄와 더불어 살고 죄에 끌려다니면서 비참한 운명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 종국에 가서는 지옥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십자가 달려주시고 죽어주시고 수치당하시고 고난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십자가의 보혈의 사실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에서 놓이고 죽음에서 놓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투산영락의 성도들, 하나님 없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없는 가운데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끝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삶으로 말미암아 멋진 생애, 영광의 생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생애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